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삭개오 우리 모두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삭개오 우리 모두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한 자가 있으니 세리자니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와서 보기 위하여 돌무와 나무로 용하니 이는 예수께서 그로 지나가시게 됨이니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소여 빼앗을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하다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좌우에 한번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성도님은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인사해볼까요? 성도님은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예,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네요. 인사해봅시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네요. 아멘. 신대원 다닐 때 저는 제 스스로의 닉네임을 삭개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늘 이메일을 보낼 때면 삭개오 조우연 전도사 올림 이렇게 쓰곤 했어요. 이번 여름에 수영로교회에 오셔서 얼마 전에 설교하신 그 신대원 은사이신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유흥열 목사님을 제가 뵀는데 그분의 핸드폰에는 여전히 제 이름이 삭개오 조우연이라고 저장되어 있더라고요. 삭개오는 여러모로 저에게 많은 묵상거리를 준 인물입니다. 그래서 교육전도사 시절 인생 첫 설교도 바로 오늘 이 본문 삭개오를 주인공으로 했어요. 이렇게 삭개오가 제 인생에 다가온 것은 한 집회와 연관이 있습니다. 은행원일 때 온누리교회 화요 성령 집회에 다니곤 했는데 말씀이 끝나고 목사님께서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멋진 인물도 많이 있는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이 삭개오 같은 청년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주여 이 청년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야, 사실 그때 이렇게 제가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여자 청년들도 뒤에 많이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도받은 그날 당장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바울, 다니엘, 요셉 같이 막 근사한 인물로 기도해 주시다가 나만 삭개오가 뭐냐 이렇게 섭섭한 마음도 좀 있었어요. 그런데 삭개오를 묵상하면 할수록 나 닮았다는 마음이 들었고 저를 또 겸손케 하는 닉네임이라는 마음이 들어서 의도적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금융권 출신이라는 것도 친숙하게 다가왔어요. 우리는 이번 여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예수를 만난 여인들을 살펴보았고 오늘 예수를 만난 사람들 첫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첫 남자 주인공은 역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1에서 2절은 그가 사는 동네, 직업 등 주인공에 대해서 비교적 건질만한 정보를 주고 있어요. 우리 1에서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에서 2절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자니요 또한 부자라.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언뜻 보면 삭개오는 세상이 부러워하는 권력과 돈을 다 가진 자였어요. 지금도 국세청에서 기업에 세금 조사 나온다고 하면 사장님들이 얼마나 긴장합니까? 로마 식민지와 유대 땅에서도 세리장은 그 권력이 막강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세금을 거두고 다니는 사람들의 권력은 대단합니다. 니체는 인간이 생존하는 가장 중요한 의지가 바로 권력에 대한 의지라고 말했어요.
권력욕은 단지 정치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도 주방의 권세를 누가 잡느냐의 눈치 싸움이 치열합니다. 삭개오는 이런 권력뿐 아니라 돈도 가졌죠. 현대사회에서 돈의 파워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특히 전 세계에서 돈만 많으면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자주적으로 회조되곤 합니다. 마치 돈이면 사랑도 사고 대기업 취업도 사고 명문대 합격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이런 권력으로도 돈으로도 행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그런 사람이 떠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보고자 하되라는 동사의 시제는 계속과 반복을 나타내는 미완료 시제예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보기 위해 계속해서 찾고 있었다는 의미죠. 왜 남부럽지 않은 권력, 돈을 가진 삭개오가 뭐가 부족해서 예수라는 청년을 이렇게 간절히 찾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삭개오는 이름값을 하며 살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이름이 있죠. 저는 조우현인데요. 현은 돌림이고 우는 비우자예요. 저를 중복에 나셨거든요. 너무 뜨거운 여름날 비처럼 꼭 어디 가서든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그런 의미로 지어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이름도 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미래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지어주셨어요. 삭개오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삭개오라는 헬라어 이름의 원어적 의미는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그런 뜻이죠. 하지만 그의 직업은 세리장이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 죄인의 대명사요, 창녀와도 동급으로 여겨졌던 매국노 세리장. 로마로부터 세금을 거둘 권리를 얻은 세리장은 할당받은 과세액을 그 해가 끝날 때에 당국에 넘겨야 했어요. 로마에 바쳐야 할 과세액이 미리 정해져 있을 때도 있었지만 실상 관련 규정을 정확히 아는 이는 세리뿐일 때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럼 예상되죠? 로마에서 100만 원 걷어오라 그랬는데 본인이 1000만 원이라고 말하고 다니고 막 착취해도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체계는 자연히 뇌물과 경제 부조리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세금을 거두면서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세리 노릇을 하면서 부자가 된 삭개오를 로마에게 빌붙은 민족의 반역자 매국노로 동네 사람들이 증오했던 것은 어쩌면 당연했죠. 그의 부는 사람들의 등골을 빨아 그리고 자기들의 등골을 빨아 생성된 것임을 누구나 짐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 돈도 많고 권력도 많았어요. 근데 이 삭개오, 나는 그렇게 돈도 많지 않고 권력도 많지 않으니까 나는 이 말씀이랑은 좀 비껴가 있어. 그런데 제가 묵상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정직하게 무엇을 가장 많이 묵상했습니까? 뭐 대단한 권력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은데 저 사람, 그게 주님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나한테 대하는 태도에 대한 겁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내가 하던 건데 이렇게 하면, 이런 것들이 광의적인 의미에서는 다 힘, 파워, 그리고 이 물질, 이런 것들에 우리가 많은 관심과 시간을 쏟는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럼 오늘 대한민국의 삭개오는 과연 누구일까? 물론 저지만 또 생각해 보니까 며칠 전에 경찰에 출두한 유명 연예기획사 전 대표가 떠올랐어요. 혐의도 마약, 성매매 알선, 해외 원정 도박 등 지적을 하죠. 지금 시점에는 그가 아무리 권력과 돈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도 그에게 보내는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아마 삭개오는 그런 시선을 동네 사람들에게 늘 받아왔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막 돈 많고 권력 많고 떵떵거리고 막 그래서
야, 저 사람은 사람들이 자기 욕하는지도 모르나? 그런데 알아요. 삭개오처럼 알아요. 사람들에게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이 떵떵거리고 그런 것 같지만 외로우니까 지금 예수님 찾아온 거잖아요.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 주변에 남부럽지 않은 권력, 부를 가졌어도 공허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예전 교회 한 집사님께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기업 회장님 비서였는데 그 회장님이 하루는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하루도 마음 편히 자본 적이 없었다고 그렇게 말하더래요.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우리 자신의 과거를 돌아봐도 이 사실은 분명합니다. 권력, 돈, 이성, 가족, 자녀의 사랑 등을 조차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라헬인 줄 알았더니 자보다 보니 레아였더라. 그 공허감이 결국 예수님께로 우리 각자를 이끈 것이죠. 삭개오도 권력, 돈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공허감, 지독한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권력, 돈은 있었지만 동네에 친구가 없었어요. 자신에게 빌붙은 사람은 뭐라도 하나 얻어먹으려는 사무적 관계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친구를 생각할 때 다들 나한테 뭐라도 하나 빌어먹으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뿐이라면 내 인격을 보고 내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뿐이라면 얼마나 내 자신이 초라하고 외롭게 느껴집니까? 삭개오에게 그런 외로움이 있었어요. 삭개오는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예수님을 뵙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강렬한 소원을 이루고자 아주 특이한 두 가지 행동을 해요. 우리 3에서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에서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니라. 삭개오는 첫 번째로 달려갔고 두 번째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사실 중동의 어른들은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달리지 않아요. 그랬다가 망신을 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가 달려갔다는 사실이 그렇게 감동이 되는 건 무슨 이유일까요? 왜냐, 그 시기에 흔하지 않은 것, 그것은 망신을 당하는 이름을 분명히 알면서도 자기 재산을 허랑방탕한, 자기를 죽이라고 저주까지 한 그 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가서 안아줬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오버랩돼서 내가 안김받을, 그 상대방이 망신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비유가 더 감동이 되는 것이죠. 또한 힘있고 부유한 사람이 사람들이 때를 지어 행진하는 장소에서 나무 위에 올라가는 일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중동에서는 특히 더 그랬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시절 이집트 카이로 미국 대사 존 바도의 비망록에 있는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이게 인상이 깊었으니까 비망록에 적기까지 했습니다. 그가 하루는 가든 파티를 위한 조명을 조정하려고 이 대사관저 뒤뜰에 있는 나무에 올라갔대요.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고 중동에서 이 일을 한 거죠. 그런데 그가 몰래 한 이 행동이 알려지자 소동이 벌어졌대요. 심지어는 이 이야기를 듣고 매우 당황한 이집트 나세르 대통령이 곧장 바도 대사에게 이것이 사실이냐고 물었을 정도래요. 나세르 대통령은 중동에서 이런 일은 대사같이 권위 있는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이 나무에 올랐다는 일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깜짝 놀라서 대사 본인에게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중동에서는 권력이 있고 유명한 사람이 나무를 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뭐 이게 정확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목사인 제가
런닝만 입고 막 여러분 앞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 정도로 이게 망신스럽고 이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삭개오는 달려갔고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가 속한 문화에 충돌함에도 삭개오는 그 일을 감행해. 어쩌면 감행할 수밖에 없는 에너지가 그를 작용했겠죠. 그 이유는 그만큼 예수를 만나고 싶은 열망이 가득했고 또 한 가지는 군중의 눈에 띄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돌 감람나무, 예전 번역에서는 뽕나무라고 했는데요. 통상 잎이 크고 가지가 낮습니다. 누구라도 쉽게 올라가 넓고 무성한 잎 속에 자신을 숨기기가 쉬워요. 게다가 이런 나무는 동네 밖 상당히 떨어진 곳에만 있었습니다. 유대 문헌 위시나에는 돌 감람나무에 대해 이렇게 언급해요. 나무는 동네로부터 25규빗, 즉 최소 22.7m는 떨어져 있어야 한다. 삭개오는 여리고 마을 밖에서 자라는 한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무에 도착하실 즈음이면 군중이 흩어지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예배에는 나왔지만 맨 앞자리에 앉기는 좀 그렇고 목사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에서 조금 비껴나서 뭐 이렇게 그런 마음, 그런 심리, 그런 게 저도 있어요. 저도 뭐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마음이 지금 삭개오에게 있는 것이죠. 돌 감람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한 발짝, 두 발짝 걸어오시는 것이 보이며 예수님이 자신의 시선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드디어 나무 위에 숨어있는 자신의 눈과 예수님 눈이 마주칠 때 그는 아마 심장이 멎을 줄 알았을 거예요. 혹시 예수님께 다음과 같은 충고를 듣지는 않을지 걱정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한 분에게 누구 집사님 이번 주에 저희 목양실에서 잠깐 봅시다. 이유는 얘기 안 하고 그럼 별 생각 다 들겠죠. 평소에 목사님이 이런 일이 없는데 근데 또 뭐 머피의 법칙이라고 지난주에 자기가 조금 이렇게 꺼리끼는 지난주 금요철에 이규현 목사님 설교처럼 담배 피다가 그 길에서 이규현 목사님 딱 만난 것처럼 그런 걸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번 주에 한번 목양실에서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마음 가운데 무슨 말씀하시려고 근데 삭개오의 마음에 자격지심이 있었겠죠. 혹시 이런 말씀 예수님이 나 마주치면 하시는 거 아니야? 삭개오 내 이놈 매국노야. 너가 이 착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놈이구나. 너는 너의 동포의 피를 빨아들여 제국주의자들에게 갖다 바쳤다. 너의 조국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저버렸어. 이 마을 사람들이 너를 죽어라고 미워하는 것도 당연하고 당연하다. 너가 하는 일을 당장 집어치우고 회개하라.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이번 주에 저희 목양실에 딱 왔는데 뭔가 마음에 그랬는데 제가 아유 집사님 괜찮아요. 식사 한번 합시다. 좋은 식사 자리 풀코스를 제가 준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예상 못한 반전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5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이루어야 한다 하시나. 이 말씀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여러분 사람 목사가 불러가지고 잠깐 만나자고 했는데 자기가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어서 막 각종 이야기 다 하다가 생각하다가 혼날 줄 알았는데 우리 밥 한번 합시다. 이랬을 때도 기분이 확 좋아지고 감격하는데 이 삭개오 동네 죄인 매국노 누구한테나 비난받는 자기 자신 누구나 아는데 예수님이 먼저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 집에 찾아오신대요. 여러분
자기한테 뭐 하나 얻어 먹으려고 옆에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 집에 찾아온 적은 있었겠지만 이렇게 진솔한 사랑의 관계로서 삭개오의 집에 찾았던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세리장하고 나서부터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5년 전이었던가 10년 전이었던가.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한마디의 비난도 얘기도 안 하시고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친구가 되어줄게. 너희 집에 가서 좀 자야겠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인생 말씀이 되었습니다. 저 또한 이 주님의 음성 앞에 마음의 빗장이 풀리며 한참 울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감히 다니엘, 요셉 같은 닉네임을 적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닉네임은 삭개오가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과의 이런 인격적 만남의 포인트를 다 간직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삭개오와 예수님과의 이 만남에서 예수님의 어떤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죄인 삭개오를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쩌면 삭개오가 달려가고 나무에 올라가고 삭개오의 열심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보여요. 물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열심과 의지도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예수님과의 만남의 배후에는 먼저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정리하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를.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러 온 것 같지만 내가 찾아간 것이다. 왜요? 먼저 이름을 불러주시잖아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보면 그 바로 앞장에 소경 바디메오가 나와요. 소경 바디메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겉옷을 던지고 예수님을 쫓았죠. 그리고 그 바로 다음 19장의 삭개오. 사람들은 억압받는 자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올 때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힐난했죠.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도 억압받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면 그래도 좀 수긍이 가능해요. 그런데 삭개오는 억압하는 자였어요. 왼수였어요. 그러나 억압하는 자도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백성들이 느낄 감정과 반응 이해가 되죠. 이 성경의 배치는 귀한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억압하는 자나 억압받는 자나 예수 없으면 잃어버린 자다. 그들도 예수가 필요하고 그들 혼자의 힘으로는 예수를 찾아갈 수 없고 먼저 예수님의 사랑이 찾아와야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누가복음 18장 19장은 그 배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 그 결정적 순간에 누가 먼저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삭개오가 예수님 저 여기 있어요. 죽겠어요. 만나주세요. 외로워요. 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또 오해하지 마세요. 말씀할 때마다 누가 내 얘기를 목사님한테 한 거야?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어떻게 이거 내 상황에 내가 삭개오처럼 세리장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내가 그랬었는데 이런 말씀 예수님이 먼저 여러분을 찾아주신 줄 믿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예수님은 이렇게 먼저 여러분을 찾아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름만 불러주실 뿐 아니라 먼저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제안하셨어요.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은 삭개오의 상황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삭개오야 너의 외로움, 공허함, 고민을 내가 다 안다. 나에게 오렴. 이렇게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기독교 외에 여타의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 삭개오, 죄로 인한 수치심에
숨어버린 인류의 첫 선배 아담을, 공허감에 잠 못 이루는 나 조우연을 이렇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9에서 10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지은 인간이 숨었으면 인간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순서인데, 배알도 없어 보이시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아담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내 후배면, 우리 직원이면 잘못했으면 먼저 나에게 먼저 해야지, 이런 마음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얘기를 안 한 게 아니라 다른 동산실과 모든 거 먹어도 이것만 먹지만 다 배려해 주셨는데도 죄를 짓고 스스로 숨어버린 피조. 먼저 오면 내가 그래도 받아줄게, 이래도 아무렇지 않은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 숲속으로 찾아가셨어요. 너가 어디 있느냐? 로마서 5장 8절,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집약적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기대할 것 없는 엉망진창의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먼저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나를 대신하여 죽일 것을 계획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인생의 공허감 때문에 주님은 만나고 싶은데 혹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나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그리고 혹 주님께 너무 가까이 오면 주님이 아프리카 선교 나가라고 할까봐 주님께 나아가기가 거리껴서 나뭇잎으로 가리고 적당히 이 정도만 사람들에게서 비껴나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내가 온 것 같지만 그 배후에 주님의 사랑이 개입되어 있음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삭개오에 대한 사람들의 적개심을 자신을 향한 적개심으로 바꿔놓으신 대속적 사랑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이죠. 그런데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여리고 사람들이 많이 몰렸어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좀 오셔서 문제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1절 지나가시더라. 아무래도 여리고는 예수님이 그냥 거쳐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을을 거의 빠져나갈 때 그것도 그 마을의 대표 죄인 매국노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그것도 요청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주무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사람들의 실망감, 불평은 안 봐도 뻔합니다. 이런 상황 한번 상상해 볼까요? 한 달 전 이규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다녀가셨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대표 죄인 하면 떠오르는 분이 있나요? 그러면 안 돼요. 물론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 없지만 in my opinion, 내 생각에서 이규현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난 아무개 집에서 오늘 저녁 먹고 잘 거예요. 하루 주무시고 가신다고 해보세요. 시기, 질투. 야, 목사님 분별력 있는 줄 알았는데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맹하나? 이런 실망감. 그럼 복합적인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7절입니다. 7절 시작.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예요. 처음엔 세리장 삭개오에게 수군거려요. 그러나 지금은 누구를 수군거립니까? 저가. 이제 삭개오에 대해 수군거리던 적개심이 예수님께로 옮겨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반응을 다 예상하고도
죄인에게 먼저 찾아가셨고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죄인의 괴수 삭개오의 집은 결코 정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삭개오가 내놓은 의자에 앉고, 여러분 지금 레위기 말씀을 읽고 있는데 죄는 전염돼요. 전염돼. 그러니까 대표 죄인 삭개오의 집에 가서 그 의자에 앉고 손님 침상에서 주무신다면 예수님도 다음날 아침에는 부정한 사람이 되어 정결 의식을 치러야 할 판입니다. 6월절 전날 밤인데 메시아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우리 모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부정한 나와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 부정한 나의 죄를 자신이 온몸에 짊어지고 그렇게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제가 컴패션 사역훈련 어린이 센터 이런 거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처음에는 내가 해야지,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 들다가도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파트너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밖에 안 합니다. 그 귀한 영혼들을 섬기는 일에 나와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삭개오 같은 나와.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랑을 다 받았다. 우리같이 엉망진창 부정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와 연합하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동역하시잖아요. 내가 받아야 할 적개심, 비난, 조롱을 메시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말씀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은 참된 만족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무엇을 찾아 헤매셨나요? 남편의 사랑, 가족의 사랑, 자녀의 사랑, 아니면 파워, 아니면 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필요한 바로 그것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삭개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돈도 권력도 아니었죠. 진정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가장 큰 기쁨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삭개오는 가장 큰 만족, 근원적 만족이신 예수님을 얻게 되자 완전한 변화를 결단해요. 물동이를 버리고 샘 근원을 추구합니다.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8절이에요. 8절 시작.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나를 누릴 것을 줘서 빼앗을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을 하겠구나. 평생 돈만 줬던 사람, 돈을 위해서라면 동족도 헌신짝처럼 배신하던 그 사람이 이제 돈을 움켜쥐던 그 손을 놔버렸습니다. 다른 것을 잡았기 때문이죠. 이렇듯 참된 만족,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예전의 우상들은 힘을 잃고 맛을 잃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삶의 근원적 변화가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정상입니다. 따라와야 정상입니다. 따라와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이 비정상하면 발끈하죠. 그런데 어제와 5년 전과 10년 전과 예수 알기 전과는 좋아하는 게 달라지고 변화가 따라오는 것이 기본이고 정상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났는데 삶이 그대로다? 물론 연약해서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대로다? 회개도 안 하고 그대로다? 여전히 술, 담배, 음란 그런 습관 그대로다? 이런 신앙의 공식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책 어디에도 그런 신앙의 공식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마음이 특히 강하게 느껴져서 마음이 먹먹할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예레미야 2장 13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청년부 수련회 때도 진지하게 나눴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가나안 땅의 특징은 천수답이죠. 즉 물을 흡수하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만 살 수 있는 땅, 즉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는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도 온전하지 않은 터진 웅덩이들이에요. 이 말씀은 자신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같은 책망을 하시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안타까운 부모의 심정을 호소하는 뉘앙스입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하는 결혼을 했던 딸이 너무 힘들어서 친정에 왔는데, 그래 너 내가 반대하는 결혼했으니 한번 죽어봐라! 이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반대하는 결혼했어도 그래도 잘 살았으면 하는데, 이런 부모의 심정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 나를 좀 멀리하고 권력의 우물, 네 스스로 사랑의 우물 그거 팠으면 거기서 그래도 살아야지. 너 터진 웅덩이 너무나 지금 공허하고 힘들잖아. 그 마음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판 웅덩이들은 결국은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 자체를 버리십시오. 삭개오도 그랬어요. 그러나 삭개오가 예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만나자 터진 웅덩이가 아닌 샘 근원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죄인인 나를 먼저 찾아오신 그 사람, 나에 대한 적개심을 자신에게로 오롯이 옮긴 대속적인 그 사람, 터진 웅덩이가 아닌 샘 근원을 제공해 주시는 참 만족 되시는 그 사람, 오직 그 사람 때문에 움켜쥐던 것을 내려놓고 변화의 첫 출발을 결단하는 The Next 삭개오. 삭개오라는 닉네임이 저만의 닉네임이 아니라 우리 서울로 공동체 여러분 모두의 닉네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